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몇 년 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 약 14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 또 탈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누가 들을까봐, 또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가진 고초를 당하고 많은 경우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기에 모진 박해, 오랜 세월 지속되는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녹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몇 군데 짧게 언급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산만리도 아니고 신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에녹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네 번째는 누굽니까? 네 번째도 있나?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에녹이 나오는 성경 말씀 세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대단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서 그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낙심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에녹의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나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이요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요 고통 아닙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터키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어느 한국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반항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연락도 안 하고 외박도 하고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과의 전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당연히 낙심이 되고 힘들겠지만 그 아들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잘못되는 자녀 없잖아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요. 이 예배는 대부분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왜?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철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말해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7년 동안 중국 대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그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어머니 살아 계십니까? 아니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매일 감사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당신에게 있었죠?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까지 많이 응답됐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응답될 기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는구나.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5장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고 죽었다.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에녹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것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동반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친구처럼 여기고 그분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하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물어볼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만남을 목적이 이끄는 만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이끄는 만남이죠. 뭐 어떤 만남이 더 좋은 만남인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나를 꾸짖으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나를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자주 만나시죠? 예, 자주 만납니다. 저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만나 주시네요.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시면 좀 제 이야기 좀 잘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분을 지나가다 또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만났죠. 어떻게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나요? 예, 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계속 통화 중이시라고. 전화 좀 끊으라고 하시던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계속 통화 중이어서.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이 가 있고 또 어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파묻혀서 또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분주한 일상,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많이 나누시고요. 어떻게 할지 여쭤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드릴까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에녹에 대한 말씀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좀 말씀이 긴데요.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5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21절과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였어요. 여러분 무드셀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그 문자적인 의미 뒤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망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마 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아,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구나.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그 손자였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지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션. 그 아내와 자녀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이요 아빠입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몸이 아픈 아이들, 또 어려운 가운데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뛰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그 마련한 기금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셨나 봅니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